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지, 누가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자 둘을 세우시는데요.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어쩌면 성막 제작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만드나, 누가 만드나,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데, 그런 걱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거의 오늘 이제 모든 성막 제작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때 이것을 누가 만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거니까.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 모든 만드는 과정 속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지혜, 총명, 지식, 재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먼저일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때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 지식, 재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브살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붙여주셨어요. 자,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는 한 사람을 더 세우십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브살렐, 오홀리압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만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아서 다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만들어라 그러면은 당황했겠죠. 아론이 만들어라 그러면 아론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 다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설교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역할을 분담시키세요. 혼자 다 하려 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일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나눠서 역할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분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분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에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을 낳고 양육하게 되죠. 12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바울, 7집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이 이러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7명을 7집사로 세우는 거죠. 최초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계속 지혜를 언급하세요. 이 지혜조차도 스스로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뭐 이런 것을 나한테 다 물어봐 라고 하지 않고요. 다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는 것이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이제 성막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해요. 자,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고 토요일 날 너희가 2배를 얻겠다. 토요일은 아니죠. 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니까 그 전날 월화수목금 토요일로 하려면 이제 금요일이겠죠. 자, 그 안식일 전날에 6째 날에 2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쉬라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 주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되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리고 거룩하게 쉬라 말씀하셨지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이제 지켜집니다. 안식일에 정신을 담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쉼을 누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14절 15절에서는 무섭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죽게 된다 일하면 3번 죽일지며 2번 생명이 끊어지리라 1번 총 3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적으로 너 이랬어 너 죽어라 너 이랬어 죽어라 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봤더니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보다는 너 이랬어 죽어라 이거가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쉬지 않고 7일 내내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좋으시겠죠. 직원이 나와서 7일 내내 일하니까 365일 내내 일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을 못 살 거예요. 몇 년 못 살 거예요. 우리 다. 여러분 쉼을 가지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큰 감사죠.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달력에는 이제 주일이 빨간 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 쉬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7일째 되는 날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몽골 가서 놀란 건요 토요일 날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 달력이. 안 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이 다 빨간색이 확실하게. 이 사회주의는요 확실합니다. 안 하면 진짜 죽어. 다 빨간 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쉬더라고요. 네, 선교사님들은 토요일 날도 일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 한국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가서 일하시고 주일 날도 일하시고 거기는 월요일 날만 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쉬고 안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충전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나머지 6일간 또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날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또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람이 안 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해서 나를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쉼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왜 이렇게 지켜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쉬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전날 거둔 만나로 먹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심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능력, 먹고 사는 모든 능력, 봉사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돈을 벌어야죠. 안 벌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큰 능력을 얻어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에 모든 성막을 다 어떻게 만들지 가르쳐 주시고 누가 만들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실 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가르쳐 주실 것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주시는 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 십계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마지막 결론으로, 성막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대선 날이에요.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복된 날 되시고요. 그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며 오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러시아가 철군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강원도와 경상도 땅에 있는 우리 국민들 속히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재산도 손실도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성막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며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의 모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야욕을 위해 세워지는 자가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군대 모든 청년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킨 부친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 세워지는 자가 절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흩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와 경상도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여, 그 어려워진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